오늘 저희들은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예요.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찬송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말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입으로 고백하며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모시고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들을 텐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고, 생명의 역사가 무엇이며 오직 하나님 뜻인 모습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로서 목이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가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오직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작년까지 1장에서 3장까지를 봤습니다. 제가 항상 한 장 끝날 때마다 큰 산을 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의 산을 넘은 거예요. 3개의 산을 넘었는데 작년 3장까지 딱 끝났을 때 이 3개의 산은 교리적인 면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은 실천면이에요. 교리를 알았으니까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하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어떤 면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체험적 언어도 있었지만 오늘부터 듣는 체험적 언어는 더 생생하게 자기한테 와닿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요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막 신나갖고 하메하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산을 하나 넘어가다 보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알게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주책이에요. 4장의 6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4장을 또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텐데,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 체험적인 언어로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왜 안 하고 있지? 왜 못하고 있지? 왜 누구도 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1대1이에요. 그런 시간을 또 할 겁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시작합니다. 준비됐죠? 1절 그러므로 시작한 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이 너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너희를 교회로 만들었고 너희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안에 뭐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끔 하는 놀라운 역사를 니들이 안다면 처음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러므로 시작될 때 여러분 각자 물어봐야 돼요. 항상 그러므로 나오면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정말 그런 분인가? 만약에 아니라면요 이 뒤에 말들은 그냥 글자에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맞습니다. 저는 그거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관통함이 나를 죄가 절로 멀리 가네? 있었던 죄가 저기 있었네? 웬일이지? 이런 경험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 여기 통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서 빨리 쫓아왔으면 좋겠어요. 통과된 후에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다음에 나온 내용들이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게 진정한 하나님의 삶이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볼까요? 사도 바울이요 3장까지 얘기한 다음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는 것은 저번에 3장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내가 너희를 권한다고 얘기를 해요. 권한다는 얘기는 훈계하다, 격려하다, 애원하다, 간구하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간절히 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니들이 3장까지 얘기를 안 했다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한참 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드러내고 안 드러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러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뭡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난 예수 믿습니다. 믿는다고요? 그 증거가 뭐예요? 아,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예. 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봉사도 해요. 뭐도 해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 일들이 정말 여러분 안에 정리가 되어 있냐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후의 삶의 내용이 정말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자꾸 놓치냐면요. 중요한 단어인데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다른 경우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어서 교회 나오면 되고요. 세례 받고 직분 받고 올라가서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걸로 다 국한시켜버려요. 뭐가 없냐면요. 1:1 관계가 없어요. 부르심이 없다는 거예요. 부르심. 여기는 부르심 단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건 사람을 호칭하는 거예요. 아무개, 문정아 이런 걸만 얘기하는 게 부르지 어떤 신이 사람을 불렀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철학적이나 종교를 보면 사람이 뭐요? 신을 쫓아가는 것이지 신이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르시는 단어가 이 헬라인들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냐? 특히 종교적에는요. 어디에만 있냐면 신비 종교들 약간 좀 이상한데 저기 사이비 같아. 이런 데만 해당되는 이 단어였다고요. 부르심이 있다는 거. 누가요? 신이 사람을 불렀다는 얘기들. 근데 신기한 게요. 예수를 믿은 헬라인 크리스찬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랑스럽게 얘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전 바벨론 옛날 북바벨론 거기에 살다가 아브라함아 내가 말한 대로 가라. 이거 아니에요. 부르심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몰랐다가 누굴 만나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뒤에 합당하게 살냐는 문제보다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냐는 문제예요. 누가 대표님께서요?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여러분 알겠지만 유대교에 아주 심취한 사람이에요. 이거 여기 있어.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심취해갖고 그것만 열심히 순종을 다녔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누굴 안 믿어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안 믿죠. 예수가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다 나쁜 놈들이에요. 왜요? 메시아는 죽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죽었다는 것 자체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다 죽여야 될 대상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요. 부활하신 예수의 바울아 너가 어째 날 핍박하느냐 그 음성이 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거기 있어야 한다는 거죠. 3장까지 내용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 믿으면 이런 거니까 이렇게 살면 되겠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1:1로 부르심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 모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고 그 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먼저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자체가 원래 부름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부름이에요. 부름을 강조해서 두 번이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너 정말 부르심 받는 거 확실해. 그대로 사는 것이 곧 중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시 여길 게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동안 삶을 보세요. 얼마큼 열심히 적당하게 적합하게 살아오셨는지.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3장까지 내용, 예수가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 역사가 뭔지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너희 삶은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뭐하는 거예요? 간곡히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굉장히 범주가 넓을 거 아니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뭐 성교 나갈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뭐 다 각양각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범주가 넓을 수가 있어요. 각 개인에게 어떤 것이 있냐 이거죠. 우리 여기 이런 거에 같이 하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베드로전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보시면 1장입니다. 1장 13절부터 볼까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1장 13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건 당연히 바라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아직 못 찾으셨나요?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14절 읽고 있습니다. 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있어요.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이 당시 더더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아버지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 문화였어요. 이것이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라 그걸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이거예요. 전에 너희가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너희 사욕이나 개인적 욕심들, 악한 욕심들은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말씀드릴까요?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면요,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했었던 일들이 이제 더 이상 내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직도 내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남을 욕해도 괜찮고요, 남을 미워해도 괜찮고요, 남에게 해코지 하는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일들이 지금은 내 안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라지지 못하고 어떻게 본받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거 개혁적 제가 생각하는데 사실 본삼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 개혁엔 본삼지 이게 더 좀 옳게 표현하는데 뭐냐면 자기 아니에요. 사진을 걸어놓고 이게 내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욕심들, 잘못된 욕정들, 생각한 약한 것들 다 이제 사진으로 돼 있어갖고 여러분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굳이 들어가서 내가 이거 내 거니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아이돌 사진 걸어놓고 나는 저 사람처럼 될 거야?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동안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피는요 우리를 완전히 과거의 삶에서 단절시킨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단절시킨 역사는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일어나서 처음에 조금 했지만 점점 갈수록 멀어지는 우리 삶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하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멀어진 역사가 있으면 멀어져 간 것 가지고 자꾸 내 것냥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 안에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더 나아갈까요? 더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누가 부르셨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어떻게 표현해요? 거룩한. 여기 거룩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속적인 것과 분리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체가 거룩이에요. 거룩의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때문에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속적으로 성과 속을 구분해갖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없기만 합니다. 뭐가 성이고 뭐가 속인지 모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처럼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능하게 한다. 이게 뭐라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증거물을 제시하잖아요. 16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리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거 내 얘기 나온 거죠? 구약 가지고 딱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구약도 신약도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담을 만드실 때부터 지금까지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신 게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 같아져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아지니까 이거 좀 시선 보도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본문 오시면요. 이 절 말씀 보시면 다시 에베소서로 왔습니다. 4장 2절 말씀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좀 고민 좀 한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원래는 with예요, with. 뭐뭐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이거 메타라는 건데, 헬라. 그래서 이걸 2개 썼어요. 2개 쓰고, 하나 뭐요? 분사를 2개 썼어요. 그게 이제 어디까지 나옵니까? 바로 3절까지 내용이에요. 다음 시간에, 뒤에, 사랑 가운데 서로 응답하고, 이거는 분사고요. 힘써 지키라, 이것도 분사예요. 다음 시간 할 거고요. 오늘 메타라는 with라는 단어, with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범주가 굉장히 넓어요. 하나님 같아지는 삶, 과거 것을 버리고 하나님 같아지는 삶이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특징적인 것들이 몇 개 나온다는 거예요. 특징이 뭐라고요? 그게 with를 들어오는 거예요. 뭐뭐와 함께, 뭐뭐와 함께. 근데 뭐뭐와 함께 2개를 겸손과 온유를 함께 묶었고요. 하나는 오래 참음 하나 묶였어요. 이 3가지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예수 오래 믿은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 이게 늘 여러분 마음에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당신 겸손합니까? 되게 싫어하는 거 뭔지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싫어하는 거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 특히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만하시구나. 이건 진짜 막 어리바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을 참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러분 아시죠? 겸손은 뭐예요?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마음까지까지 다 낮아지는 거예요. 온유는 뭡니까? 온순함이에요. 온순함. 젠틀. 뭐죠? 부드럽고 친절한 걸 얘기해요. 오래 참은 뭐예요? 오래 참으면 참음보다 오래 짜가 들어가잖아요. 오래 짜가 들어가는 이유에서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할 정도의 참음이에요. 오래 참는다는 거 여러분 나 오래 참아 인내 하잖아요. 인내보다 오래 참았을 때는 대부분 뭐예요? 자포자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아보실 수 있어요? 그런 오래 참음을 얘기해요. 근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얘기하면서 3개의 아까 얘기했지만 윤리적 항목들을 붙여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 어떤 안내책 같은 안내서 같은 거예요. 안내길 같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윤리적 항목 3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요. 헬라 시대로 가면 이거 뚜렷하게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알 수 있냐면요. 이 3 단어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쓰고 싶은 단어가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겸손하십시오 하면 화가 나요. 일반 사람들 온유하세요. 화가 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겸손, 온유, 오래 참으면 누가 하냐면요.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노예들. 노예 근성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부끄러운 낮아짐. 그래서 굉장히 경멸적인 단어들이에요. 이 3 단어를 가지고 누굴 칭찬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요? 헬라 시대 때 여러분 알겠지만 선은요 강함이에요. 지혜예요. 체력이에요. 남 앞에 나서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고 뒤에서 있는 거 그거 선이 아니에요. 악이에요.
나가서 이쪽으로 이겨야죠. 해결해야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따라서 익숙해서 하도 많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특히들 하도 많이 들으니까 난 자기는 겸손하고 자기는 온유하고 자기 오래 참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생각하면요. 예수 믿고도 이 세 가지를 지키려고 안 합니다. 왜요? 손해보거든요. 세상은요, 이 세 가지대로 살면 손해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헬라 시대 때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피할 시대 하면은 자기를 알려야 된다 하잖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알려야 되고요. 자기 모든 걸 다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찾는 자 쉬운 거예요. 뭔가 일을 저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무조건 한 말 들으면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 때에 따라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 않은데도 익숙한 척 착각을 해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이 세 가지 윤리적 항목들은 나 안에 있지를 않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는요, 이 세 가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왜 세상에서 싫어하는 단어들을 왜 자꾸 쓰실까요? 왜 자꾸 쓰시죠? 우리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살다가 참 많이 썼어요. 예수 나리도 볼까요? 예수 나리도 보면 재밌어요. 네,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20장이에요. 마태복음 20장 하시면 20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이에요. 신약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용하소서. 이때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자체도 유대인도 올라가요. 모든 민족을 통치하게 된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볼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거든요. 뭘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의 높은 자리를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어찌됐든 간에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한다 하도 뭘 갖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거래를 하게 돼요. 세상적 관점에 요구하게 돼요. 우리 아들 하나 이쪽에 하나 저쪽에 세워주게 해주세요. 예수께서 내 앞에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23절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오래 믿고요. 예수를 많이 만나서 예수를 막 체험을 많이 하신 분도 이 단어, 이 23절 말씀에 아마 기분이 묘할 거고 기분 나쁠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면 좀 내가 그 옆에 앉으지만 앉게 하면 안 됩니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적 기준들이 나를 자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할까요? 사욕이에요. 사욕 옛날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 거냐? 끄집어 가져와서 또 얘기해요. 하나님 저 열심히 했는데 이거 하나 더 주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 가면 안 될까요? 내 자리, 저 자리. 아유 우리 애들 저 좋은 자리 할게 하고 우리 아들 좀 성적 좋게 나와서 좋은 학교 가게 하고 저놈은 좀 잘 되게 사업 잘 되게 하고 저놈은 좀 의사 잘 되게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건 내가 할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알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사람들은 너무나 부패해서 너무나 죄악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세상 기준으로만 살았던 거예요. 모두. 메시아가 오시면 나는 올라간다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다 좌지우지하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24절 보세요. 열제자가 예수님 이 말씀 듣고 궁금해하지 않고요. 누구한테 화를 내요?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열제자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주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데, 그 말씀을 할도 안 들어오고, 누가 괘씸한 거야? 세베대 아들을, 척박한 어머니가 했었지만, 그 세베대 아들 두 아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저런 짓을 하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열제자들도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세상의 관점으로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는 얘기 아니에요.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거는 섬기면 올라가고 낮아지면 으뜸이 되고 이게 아니라 세상이 갖고 있는 삶을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높아서 어찌할 줄 모르는데 이건 어떤 때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가 완전히 제로가 됐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이,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윤리 강령들이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건 나에게 가치가 없을 때라니 난 비로소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자꾸 우리 오해해요. 섬기면 되겠구나. 섬기면 어쩌면 되겠구나. 종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자꾸 세족식 한단 말이에요. 발 씻겨주면 된다고. 일일이 있어요. 발 씻겨주는 작업들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서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하는 삶이 나도 모르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으뜸이 되는 게 아니라 섬긴 자가 되고요. 종이 되는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8절에요. 예수님도 당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내용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엔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겸손, 오류, 오래 참음이 사실은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사회에서 이건 별로 맛이 안 좋아요. 이걸 안 하고 싶은데 어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많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 믿으면 왜 올라가야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요. 어떤 사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도 안 중요하게 돼요. 하나도 안 중요하게 되니까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걸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뒤집어 놓으려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을 저걸 한번 봤지만 빌립보서를 같이 볼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어떻게 하냐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건 여러분 내가 저 사람 낮게 여겨야겠다고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자꾸만 율법 주적으로 얘기해서 해요. 문자 주적으로 얘기해서 해요. 저 사람 낮게 여겨. 어디까지 낮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안에 오셔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나보다 저 사람을 인정해주는 일이라는 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인정을 해야죠, 먼저요.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음 이거 다 포함돼서요. 사람들은요 누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내가 높아지니까. 내가 위에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맨 돌잡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맨 뭐예요? 돈, 청진기 제일 좋은 거 넣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애들은 경제하기 시작하니까 요즘은 더해요. 걔들은 이거 식기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우게 하고요. 왜 영어를 배웁니까? 얘가 하나가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낙후되면 안 되니까. 낙후된다 안 된다를 누가 기준 잡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 아닙니까? 유치원이 영어를 가르치냐 안 가르치냐 이것 때문에 막 신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 더군다나 맞아 안 배우면 큰일 나지 안 배우면 큰일 나지 이래요. 아니 영어 못한다고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좀 있으면 여러분 알파고인가요 뭔가요? 뭐죠? 파파고인가요? 네이버? 딱 쳐서 밥 먹었습니까? 하더니 영어로 정확히 나오던데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 소련 말도 나오고 다 나와. 러시아 중국말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파파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저 가끔합니다. 재밌어요. 제 발음이 정확한 거 아닌가 확인하려고. 근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옛날보다 훨씬 좋아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괜히 하나님의 자녀들 다움이 없어지고 그걸 취하지 마세요. 좀 더 유연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게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애들 인정해야 돼요. 불쌍한 놈 재밌게 못 놀았으면 놀아라. 이게 인정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자면 아주 극단적인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을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제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 잘 됩니까?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럴 얘기 없습니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여러분 내가 숭려할지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 그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내용이지 내가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신 내용이에요? 각각 자기를 돌아보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하나님이 하신 내용을 아주 잘 정리된 내용입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 계속해서 가끔 시간 있을 때마다 이거 보시면서 애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완전히 자기를 비우셨어요. 본질이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본질인데도 그 본질까지도 포기하셨어요. 왜요? 아버지 뜻을 따르려고. 완전히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버지를 모르는 건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아버지가 누군지 확실하다면 여러분 내가 만들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모르게 사회적으로 평판이 안 좋은 것, 사회적으로 악한 것들, 사회적으로 쪼잔한 것들이라고 취급받는 그 단어들을 자신 있게 쓴단 말이에요. 난 겸손하기 원합니다. 난 온유하기 원합니다. 나는 오래 참기 원합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을 생각해보세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 앞에 가서 저는 겸손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 겸손하기 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웃길 거 아니에요. 저 노예인가 보다.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무렇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가능한 얘기예요.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9절부터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웃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 아버지세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 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미온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될 수 있고요. 내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지도 괜찮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조금씩 든다면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쳐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한 번만 하면 되나요? 그걸 얘기한다고요. 왜요? 이 세상의 삶은 길고 결심하기가 짧았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만 하고 한 99일은 좀 편하게 살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 다시 오면요, 다시 얘기합니다. 권고하다는 얘기예요. 권하다는 뜻은 간청하는 얘기예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왜 필수적일까요,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나고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서도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고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많은 분들이 한복본 영어본 외치는 뭐 장로교 신앙하시는 분 계셨지만 그걸로 다 치부하려고 드는데요. 그 나중에 결과치고 하나님의 정말 시점에서 얘기하시는 거고요. 우리 현재 삶에서는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속에서 여러분이 과연 제대로 갈 거냐 아니면 완전히 빠져나갈 것이냐 모를 거 아닙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는지를 늘 깨어있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과 비슷하다. 사도 바울이 저자일 수 있다는 히브리서를 보면요, 정확히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생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서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말씀이 어떻게 가져온 거예요? 음성이 들릴 때 노하지 말게 하고 잘 따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접목시켜요. 우리의 11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시선은 막합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권면에 서로의 충고사항을 서로 모두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위에서 얘기했지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14절 볼까요?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를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를 잡고 있으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내가 오늘 살다가 말로 이게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나한테도 요만큼 시작됐다고 하면 그것이 조금씩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런 걸 저는 캐시오박 되는 거죠.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누구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란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믿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던 사람들에게도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록케 하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 하지 아니하면 처음에 믿었던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아니하며. 그게 있나요? 또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르셨어요. 부르셔갖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 삶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 곁에 있는 이 세상에서 나온 악함들, 약함들, 찌질이같이 얘기한 이걸 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세상에 빠져서 세상대로 살게 될 것이고 세상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기해요?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간청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너희들 알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변화됐고 하나님 자녀됐고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들 통해 나타나는데 너희가 만약에 이대로 안 살고 계속 있지 않으면 넌 잘못된 걸 알아야 되니까 내가 간청할게, 간구할게. 제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그거는 너희 삶 속에 나오는 일들로 볼 수 있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겸손, 남들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온유, 남들이 뭐하면 이라는 오래 참음, 다음에 나오는 서로 용납함, 다음에 나오는 힘써 지키는 것. 이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예수 오신다면 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을 유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유지하게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안에 있기를 오늘 본문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여러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